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고초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제자는 유다 다데오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 14장은 그 소위 그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 각각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이 흐름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사역, 즉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말씀까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실 초소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14장 초반부에 나오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초소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한 3명 정도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도마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도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죠. 이 도마가 예수님이 이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길을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둘째 제자가 나오는데 빌립입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14장에 나오는 마지막 그 제자가 유다라고 불리는 다데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날 것을 암시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아버지 계신 곳으로 이제 가서 제자들을 위한 초소를 예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의 그 속뜻을 모르고 있었던 제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또 걱정을 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마도 그리고 빌립도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라고 불리는 다데오도 이 대화에 끼어들면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답을 하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이 유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쭉 듣고 있다가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의 요지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셨는데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제 생각에는 도마의 질문 혹은 빌립의 질문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제자다운 질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마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예수님 가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했고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유다는 전혀 다른, 다데오는 전혀 다른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상했던 거죠. 다데오가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정말 힘들고 그리고 복잡한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데오 생각에는 왜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저 예수님의 영광, 그리스도 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보여주고 설명하면
그 쉬운 길이 되고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 편리하게 될 것인데 왜 예수님은 굳이 그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마와 빌립의 이 질문보다 이 다데오의 질문이 훨씬 더 신학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데오의 이런 질문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다데오라고 하는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짧게 오늘 22절에 나오는 이 다데오의 질문을 통해서 다데오가 어떤 제자였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데오는 편리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제자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편리주의적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극단적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 사역 중에 뚜보 빈민가 사역이 있었잖아요. 그때 막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음식을 만들고 또 음료수를 만들고 그걸 막 싣고 가서 나눠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리주의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 쌩고생할 필요 있어? 그냥 졸리비에서 주문해가지고 가져가면 되지.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 편리주의 신앙은 실용성과 효율성과는 좀 결이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용적이다 혹은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편리주의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과정에 무게 중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기독교 신앙, 기독교 믿음의 본질이 뭐냐면 결과를 중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과정을 중심에 두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편리주의적인 신앙, 즉 과정에 대한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이 편리주의적인 신앙은 우리가 반대해야 하고 그리고 지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 10만 원을 벌어오라고 했다고 칩시다. 근데 아버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아들에게 돈 10만 원을 가져오라고 했느냐 하면 돈 10만 원이 얼마나 귀하고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이 아들한테 체험시켜주고 싶어서 돈 10만 원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한테 그냥 10만 원 내가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친구한테 돈 10만 원을 빌려가지고 아버지한테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10만 원이라고 하는 결과는 같죠? 그죠? 근데 뭐가 다릅니까? 과정이 다르잖아요. 아버지가 바라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이 나가서 알바를 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을 해가지고 10만 원을 벌어봐야 돈 귀한 줄도 알고 그리고 세상 사는 방법도 좀 알 거다, 체험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아들은 그냥 돈 10만 원 친구한테 빌려서 아버지한테 돈 10만 원을 갖다 줬단 말이에요. 10만 원이라고 하는 결과는 충족됐습니다. 그죠? 근데 과정은 틀렸습니다. 그 제자 다데오를 금방 제가 말씀드린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데오는 10만 원을 빌려서 갖다 준 그런 케이스예요. 편리주의적입니다. 다데오는 예수님이 왜 쉬운 길을 내비둬 두고 이 힘든 길을 가시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데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알려면 다데오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셨는지를 보면 돼요. 그게 이제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너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답하신 이 대답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요지가 있습니다. 뭔 말이냐? 여러분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달픈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이 고난 없이 간단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사역을 짊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그런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표현한 기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라고 하는 그 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이 잔을 나한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대체 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다 이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이 복음을 포함해서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십자가에 대한 기록을 할 때 똑같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다의 말처럼 이 다데오의 말처럼 그냥 쉽고 편한 게 왜 쉽겠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고 고난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것을 가능하면 피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쉽고 편한 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편한 길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은 기록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안 지면 세상 편하고 좋겠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우리 눈에는 시대에 맞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성적인 신앙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세상이 막 바뀌어요. 예전에 우리가 지키고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것이 별로 가치가 없어지고 무의미해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편리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 시류에 맞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점점 좀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데오에게 대답하신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쉬운 것, 편한 것, 간단한 것 이거 좋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편리함을 내려놓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의 요지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답변의 요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은 사랑의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다데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두 번째 요지, 오직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데오는 세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면 뭐 쉽게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것처럼,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에 구원을 위해서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드러내면 되시잖아요. 그러면 굳이 십자가 안 지셔도 되고 고난의 길 안 가셔도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냐 하면, 진정한 영광 혹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길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아니라 오직 말씀을 지킴으로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말씀 중심의 삶이 뭔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말씀 중심이란 말씀에 자기의 삶의 방향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중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부분 현실과 또 합리성에서 말씀과 부딪힐 때가 있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그리고 그 살다 보면 우리에게 있는 그 합리적인 그런 생각이나 어떤 일들이 하나님 말씀과 부딪힐 때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자기의 삶의 방향을 말씀으로 향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말씀 중심적인 삶이다,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자신을 향하게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은 단지 액세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기를 비추게 하면, 말씀이 자기의 삶을 비추게 하고 자기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자기를 향하게 하면, 만약에 그 말씀이 나의 현실과 나의 삶과 맞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액세서리처럼 버려요. 말씀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입니다. 지키면 사랑하는 것이고 안 지키면 안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말씀 중심적인 삶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과 사랑은 한 묶음이고 따로따로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 지키고 말씀 지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도 지키고 예수님 말씀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편리주의로 지탱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사랑으로 지탱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편리주의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사랑은 여러분 때로는, 아니 거의 대부분 실용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효율적입니까? 여러분들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할 때 막 이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막 실용적이고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게 되었고 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는요, 아무리 우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할 때는 어떻게 돼요? 비효율적이고 비실용적이고 비합리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사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건 편리해야 되고 효율적이어야 되고 실용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폐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랑을 하면 효율적일 수 없습니다.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실용적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합리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왜 효율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왜 편리해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요, 한 영혼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때로는 수천 번 노력을 해야 되고요. 필요하면 수천 원의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거 뭐
이게 무슨 짓일까 싶을 정도로 수천 번 노력을 할 때도 있어야 되고요. 한 영혼을 교회가 얻기 위해서는 이거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실용적이고 그렇지만 돈을 써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그런 조직이에요. 다데오, 그는 편리적인 신앙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그의 질문이 굉장히 신학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인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다데오는 어떤 마음을 먹고 있던 제자였냐 하면 예수님 왜 이렇게 세상 힘들게 사십니까? 편한 길이 있는데. 우리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임을, 구세주임을 보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한테 그러면 세상 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다데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어디에 빠져 사느냐 하면 편리주의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 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사랑을 이루어내며 살면서도 우리 머릿속에 신앙은 믿음은 합리적인 거예요. 편리적이어야 돼. 그리고 효율적이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비효율이고 비실용이고 비합리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편리주의에 빠져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좀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자꾸 시대와 시류의 흐름에 따라서 편한 것만 찾고 쉬운 것만 찾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자꾸 몰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체력을 길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편한 생각만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그 더 이상의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아이고 좀 편하게 마지막 사역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비효율을 택하셨고 비실용을 택하셨고 비합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우리의 편리주의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우리의 신앙 또한 자꾸만 간단하고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불합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합리적으로 편리하게 실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폐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다데오의 말씀을 통해서 편리주의의 함정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교훈처럼 기꺼이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비합리, 비실용, 비효율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